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추석 잘 쉬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송편 맛도 못 봤네. 자,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돈과 관련된 건 이해가 잘 됩니다. 네. 누가 1억 원 빚졌다가 그 없는 걸로 하자 이래 됐어. 또 누가 100원 빚졌다가 야,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이랬어.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1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내 빚 1억이. 에? 1억이라 하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씩을 내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와, 1억 번 거지 뭐 1억. 이런 느낌하고 100원. 요새 100원 뭐 옛날에 10원짜리 동전보다 뭐한 게 100원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1000원쯤 해야 뭐 그거 갖고 뭐 하겠노? 요새 아이스크림도 2,000원 하더만. 바 아이스크림 600원 하더라. 그런 건 하나 사 먹겠지. 1,000원 주마. 손주들한테 1,000원 줘요? 주마 욕먹죠. 10,000원 주마 뭐 그럭저럭 50,000원 주마 고맙습니다 하고 막 고기나 좀 수이겠지. 자, 이제 이걸 영적인 면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은 저 높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온전한 영역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분께
함부로 다가설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성스럽고 뭐 주교님이고 뭐 교황님이고 뭐 난다긴다 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지가 이 땅에서 쌓은 능력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열심히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이 더 높을 끼고, 그죠? 우리는 히말라야 산을 만들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정도 높이까지 암만 고층 건물을 짓는다 해도 누가 이겨?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가는 사람이 이기고, 그보다 누가 이겨?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사람이 이길 봅니다. 하느님은 그마저도 상상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곳에 그 누구도 그분께 다가설 자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자기가 평일 미사를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 내가 레지오를 하니, 내가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으니, 내가 판공을 보니, 하느님, 이 정도 하는 사람 이렇게 잘 봐줬어? 하고 교만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들의 내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바로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뭔지 알면 건드리지도 않을 끼인데 어디 다방내지 같은 여자가 와갖고 저 발을 씩 만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받아주고 앉았다. 에이그 불결한 사람. 이제 교만의 죄에 빠져드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다른 핫바리 사람보다 100배 나은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뭐 미사를 빠졌나, 뭐 기도를 빠졌나, 뭐 11조를 내가 교무금을 덜 냈나.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콱 박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뭐 좀 하자 해도 안 움직이고, 그러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심하게 짓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미사 있다고 그것만 딱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았다고 기도를 하나 더, 이보다 더 차라리 TV를 막 3시간 보고 고스톱을 쳐도 미사 한 주에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됐지. 하느님이 요거 받고 떨어져 이겁니다. 자, 근데 반면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뉘우칩니다. 아, 이게 정말 안 좋은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만큼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올라와 봐야 이 사람에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안 받았던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막 사기치고 막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내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갈증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나라에 천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서 예비자 교리반을 받았어. 근데 예비자 교리반에 금방 들어와 봐야 평일 미사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뭐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칠 줄을 알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은 뭐 기도하자 가마 잘해. 안청이 가다 같이 말이야. 전나가시 천주 선물제 올리는 말이야.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왜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겨우 신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월등히 위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바닥에 있다가 이만큼을 쑥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 인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암만 벽돌을 쌓아봐야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 날아갈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총이라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어져서 하느님으로부터 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이, 당신이 고르시는 이를 불러 올라가시는 건데 누구를 부를 것이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그 인간을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이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불쑥 성장한 그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이실 것인가? 이건 하느님이 아시는 거지만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도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아직까지 그 감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복음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느님, 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픈 거 나 사주소. 하느님, 내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성공 좀 시켜주소. 하느님, 지금 내 사업하는데 이 사업 안 망하고 돈 엄청 벌게 해주소. 그러면 내 100억 벌어가 한 2억 당신 성전 짓는데 캐쳐갈게. 뭐 이딴 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지금이야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 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평소에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는 거죠. 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꼬박꼬박 성전에 나와갖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저녁 6시에 이어나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복음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제 다음번에 올 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농갈라 줄게요. 다음에 꼭 미사 와서 둘 중에 뭐가 복음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후자죠, 솔직히. 앞에는 성가신 일이고, 한참 바쁠 때인데, 그 시간에 와갖고 같이 기도를 하자 하면 그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신문네? 아이고, 내려오는 것만 해도 뒤죽겠구만은. 돈을 준다 하면 그건 좋지. 그 돈 갖고 살 것도 많고, 자식들 줄 것도 많고, 하지만 바오로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전해줬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 나옵니다, 여기. 자, 보세요.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당신은 탓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신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놈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슬픈 일 아니에요? 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묻히셨는데 성경이 앞서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준 바대로 살아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는 그분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짊어졌던 죄는 부활로서 인해서 당신이 극복해버림으로써 당신이 죄를 없애버리고 박살냈다는 거죠. 그것이 은총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혼자 열내는 것 같아서 참 좀 무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와익하겠노,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게 아니라면,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첫째, 복음이 수여 선물됩니다. 하지만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책을 선물해 줬어. 엄청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에라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내던진 거예요. 원래 신앙은 정말 보물이고 좋은 건데 나는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믿어갖고 뭐 잘된 게 있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냥 성당에 와갖고 돈이나 빼들어가고 시간이나 빼들어가고 자꾸 와갖고 성가시고 귀찮은 소리나 하지. 그게 뭐 우리한테 잘해준 게 있나?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복음을 어느샌가 내가 지고 사는 거죠. 둘째,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당에 나오는데, 성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오늘 내가 이거 팔아갖고 이거 해야 되고, 참외밭에 그거 해야 되고, 참깨 이거 해야 되고, 뭐 그거 해야 되고, 고추 이거 따야 되고, 뭐 믿는 신용을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쓰지를 않고 헛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내던지지도 않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본질대로 진실되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도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느님의 손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의 영혼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주는데 우리가 그 손을 내던져 버리거나 그 손을 엉뚱한 위치에서 잡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손은 우리를 잡아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얻는 방법을 복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복음을 자기 안에 더 많이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것이 제가 초반에 설명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영혼과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푸근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은총의 손길을 절감한 나머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들고 가장 쓸데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욕까지 하는 짓거리를 하는 여인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속일 수 없이. 과연 우리는 참되게 믿는 이들인가?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가? 아니면 그냥 믿는 신용을 하는 인형 같은 사람들인가?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려는 안식을 안식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고생이라고 느낍니다. 아멘.